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들, 여성도들은 아들들이 사는 법만 있는가 보다, 남자들이 사는 법이 있는가 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대표로 칭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성인 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법에 대해서 성경적인 표현이 쓰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이 사는 법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새겨들으시고 마음의 교훈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로마서의 내용은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된 삶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기다리며 또 소망을 품어야 되는지,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든 고난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8장 전체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요,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들들의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요, 피조물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들이 또 누릴 수 있는 영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다시 23절로 오늘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이며 그 고난 다음에 받게 되는 영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 이 세 부분에 그렇게 나눔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 전체를 이렇게 말씀드린다 얘기 드렸는데요. 8장 30절에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장로교의 구원의 순서를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정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을 받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들 가끔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Order of Salvation,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에 9단계의 과정이 있다라고 우리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소명, 그 다음 중생, 회심, 또 친히, 양자됨, 또 성화, 견인, 양화, 이렇게 8개, 중간에
회심이 회개와 믿음으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9단계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회심을 회개와 믿음으로 나누기 때문에 8단계이기도 하지만 9단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단계들은 시간적인 순서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로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요 시간이 단계가 지나면 믿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다음 단계가 시간이 좀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몇 년이 지나면 몇 단계로 넘어가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면 저 사람은 천국이 다 가까워 왔나 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지요. 시간적으로 그렇게 착착착착 되어지는 구원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논리적인 구원의 단계일 뿐이다. 여러분들 이 단계는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처음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분은 소명서부터 구원의 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이 처음 단계에서부터 적용이 그대로 되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 구원의 주요, 주인님으로 여기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요, 이 단계,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까지의 단계가 이미 끝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단계는 뒤의 단계가 논리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성화, 견인, 영화. 신학적인 용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당에 처음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속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리에 나오실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 그리고 나서 겪는 것이 중생입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을 중생이라 얘기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회심, 그 회심은 회개하는 것과 믿음을 동시에 얘기합니다. 그 회심의 단계가 여러분 이미 지나친 과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받으시면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는데요. 죄인에서 너희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칭의의 과정이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법정적인 선포입니다. 그 단계가 끝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양자됨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여러분 끝나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모든 단계에 중간 단계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된 신분까지 지금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그 순서에 있어서 나머지 3단계를 걸쳐서 신앙생활을 이제 밟아 나가야 되는데, 나머지 남겨져 있는 단계가 이제 성화의 단계고요, 그 다음 견인의 단계고 영화의 단계입니다. 성화는요, 성스럽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좀 더 변화되어져가는 모습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 작년의 모습과 올해의 모습이 달라지고요, 또 내년의 모습이 달라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죠. 견인은요, 성화가 영화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주신다. 견인차처럼 그 믿음 생활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끌어주신다라는 하는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성령께서 끌어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이루는 마지막 구원의 천사와 같이 온전하고 완전한 단계에 이를 때에 오늘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화의 단계가 될 때에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것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이전까지의 모든 신앙생활은 과거형이 이루어졌던 것이지만 성화의 단계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변화시켜 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14절에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정체성에 대해서부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교회에 한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댕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마크 트웨인, 허클베리 핀. 안 읽어본 사람이 없죠? 어렸을 때 다 읽어보죠? 그 사람이 또 지은 유명한 동화 이야기가 있죠? 왕자와 거지. 그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거지의 이름도 또 톰입니다. 그 톰이 우연치 않은 기회에 왕자와 신분이 바뀌어서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왕궁에서 거지지만, 본질은 거지지만 왕궁에서는 왕자와 같은 행세와 예절과 품위를 지키며 배우며 살아야 되는 그 모습, 또 그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지 톰, 왕자가 된 거지 톰의 이야기를 여러분 앞부분에서 읽으셨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본질이 아직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죄성이 바뀌진 않았지요. 인간 쓰레기,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천사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신분과 환경과 처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놓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가 불행한 환경에 태어난 것은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불행한 환경에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가요, 불행한 환경 속 죄의 자식들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 속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비난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과 해결책이 주어졌는데도 그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의 대가는 지옥으로 가는 결과뿐이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옥 같은 죽음의 굴레, 저주받은 인생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예수를 통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진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고치시고 교정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을 받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일날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며 좋은 옷을 입고 마음가짐을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중의 삶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보내신 영, 성령의 인도하심, 요청하심, 지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14절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제적인 정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오늘 14절에 못 받고 있습니다. 너무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시고 그 삶을 영위하고자 하신다면 그것은 큰 착오요, 큰 오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뜻을 구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5절 말씀 보게 되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고 소개합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영이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을 이끄실 것이요 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 홀리 스피릿,
그 영의 지도함으로 인해 당신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라고 누가 길거리에서 그렇게 전한다면 아마 공포에 떨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의지로 살지 못하고 내게 임하는 무슨 신의 그 영에 따라서 내 인생이 옮겨지고 결정된다고 한다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도 무서워하는 마음도 들 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15절에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그런 영, 종이 되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생이 끌려가고 괴롭고 속박당하는 그런 영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은혜의 말씀을 일깨워주고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를 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그 증거가 되시게 하는 영이 오신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아바 아버지라 하게 하셨느니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친근한 부자 관계를 얘기할 때, 자식 관계, 부모 관계를 얘기할 때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렇게 흔히 쓰이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 가운데 있지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게 되면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성부 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시면 친근하게 자기의 성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쓰시는 표현이 아바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양자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그냥 서먹서먹한 어떤 법적인 서류상의 관계로 아버지 되시고 나는 양자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이거나 어떤 느낌이 서먹한 관계에 놓인 부자 관계가 아니고요, 자녀 부모자 관계가 아니고요, 친근한 관계, 정말 아빠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어감이 벌써 차이가 느껴지듯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느니라 라고 표현된 것은 양자되었다는 것은 그냥 서류상으로 대충 되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하게 된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증인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고 마음속에서 느껴지시고 체험되어지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증거하고 계신 것, 그 반증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자녀가 되었는 감사한데요, 자녀가 되었는데 또 후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후사는 상속자를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유산을, 모든 권한을 되받을 수 있는,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후사지요. 그런데 오늘 그 후사가, 하나님의 후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우리는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오늘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후사가 우리 모두 되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한 후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맏형이 되시고요, 우리는 그를 형님으로 맏형으로 여기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로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 물려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호화로운가요? 여러분, 왕자로 태어나 보셨습니까? 분명 없으시겠죠. 여러분, 공주로 태어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왕자병과 공주병 속에서 자라보시긴 한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그렇게 키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자와 하나님의 공주가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얼마나 설레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어린 소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백설공주와 신데렐라 이야기를 보면서 꿈같은 인생을 펼쳐나갑니까? 언젠가 나는 만날까요? 언젠가 나는 공주가 될 거고 언젠가 나는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거야. 그 꿈이 실제적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 올라갈 때. 우리 믿는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모두 왕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어서 그렇게 올라가고요. 우리 믿는 우리 여성도들은요, 다 공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위치에 거기서 영화로운 삶을 누리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그러면서 후반절에는 대신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라는 단서가 달려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가득하고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면 이거 계속적으로 행복의 연속인 걸 너무나도 좋은 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17절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각오하라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받을 걸 전제하고 있다.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마지널 퍼슨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널, 주변적인, 구석지 이런 뜻이죠. 마지널 퍼슨, 주변인, 가장자리의 인생을 얘기할 때 마지널 퍼슨이라고 합니다. 또는 아웃사이더, 우리가 흔히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아웃사이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아웃사이더는 어떤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서로 다른 두 문화 속에 어느 곳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해서 이 두 문화 속에 동화되지 못해서 서로 동떨어진 바운다리, 주변을 맴도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부적응의 인생들을 가리킬 때,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회학자들이 마지널 퍼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속하고 싶은데 여기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 속하고 싶은데 저기에 속하지 못하고, 마치 박쥐가 포유류의 동물들의 세계에 끼고 싶은데 따돌림 당하고요, 조류의 세계에, 새들의 세계에 끼고 싶은데 거기서도 따돌림 당할 때 그 느끼는 그 좌절감, 박쥐가 느끼는 그 좌절감, 어느 세계에도 온전히 동화하지 못하는 그 느낌, 그 느낌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 고통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슨 고난과 무슨 문화와 무슨 문화 속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르침과 그 세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노력하고자 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모습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땅에 내 몸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내 삶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고난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문화 속에 적응이 되고 거기에 삶을 쫓으려고 하고 온전히 이루려고, 동화되려고 하는 노력의 그 성숙도가 높아질 뿐이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도전이 없다는 것으로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고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100%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요구하신 대로 순종하며 산다라고 살아도요, 이 땅에 내가 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가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도전거리하고요, 매 순간 갈등과 고민거리를 던져다 주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 그 삶 자체가 두 문화 속에 껴있는 마지막 인퍼슨으로서의 고난 중에 있는 인생들이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더 하시다는 겁니다. 한국 문화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100% 미국 현지 문화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민자로서 여러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살아보시면서 느끼는 그런 거 없으십니까? 내가 완전히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현지인도 안 되는 그런 고민 속에 여러분들 한두 번 빠져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고민,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에 갈팡질팡 늘 도전을 받고 또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얻기 위해 받게 되는 이 땅에서의 고난, 그 고난 중에 하나다. 오늘 말씀, 로마서에 말씀하시고 있는 그 고난이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고난의 삶을 잘 믿음으로 견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14절에서부터 쭉 하고 계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을 당시 바울 시대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돈이 없는 사람,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 가지 불행한 조건들이 가득한 사람이 당연히 불행한 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불행한 자는요,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절대자가 그와 함께하지 않는지, 그냥 인생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든 자기 인생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사그라진 존재들, 흔적도 없이 없어진 그 존재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자는 그 반대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비록 많이 가진 자는 아니어도, 또 건강한 자는 아니어도, 또 많은 지위와 높은 데에 올라간 자는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는요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제가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많이 부자는 아니고요,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늘 행복합니다. 빼실 수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그것 때문에 날마다의 어떤 도전이나 괴로운 어떤 상황이나 돌발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어떤 것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런지, 돈일까요? 또 이성일까요? 어떤 권세일까요? 절대로 그것을 교체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천 년간 살아오면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것을 외쳤을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의도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역사 속에 진짜로 내려오셨음을 표현하신 이름입니다. 시편 51장 11편의 말씀, 11절의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에는, 구약시대 이전에는 성령이 오기도 하고 떠나가시기도 하고 악신이 들리기도 하고 사울 왕이 그러기도 했지만, 신약시대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이미 한번 성령이 내주 내 안에 오신 분들은 절대로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성령이 오셔서 지금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든 인생을 바꾸시고 도전하시고 두드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화의 그 길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것이 성도를 견인하신다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축복 중에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여러분 주신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많은 성도가 이 점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오히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갈급한지는 모르기 때문에 정말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평안의 축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축복을 몰라요. 그것이 뭔지 맛을 봐야지, 경험을 해야지 아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돈의 맛, 권력의 맛, 세상 즐거움의 맛에 먼저 취해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의 그 기쁨의 맛을 온전히 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예수의 맛, 예수 믿을 때 주시는 그 평안의 기쁨의 맛을 누리는 모든 자는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그 성령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피조물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만 고난당한 줄 알았더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만들어진 자연계가요 고난 중에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어떤 고난을 빠져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솟아는 거리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 지음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아름다운 피조 세계에 균열이 있고요,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불완전함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결과물로 아름다운 소산이 거쳐져야 할, 아름다운 열매들이 거쳐져야 할 그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너를 향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에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하여 망가진 피조물 세계, 그렇지만 여러분 자연을 보실 때 아직 아름답죠. 얼마나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처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아름다웠으면, 비록 지금 온전치 못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런 자연을 보며, 우린 로키를 보며, 우린 그랜드 캐년을 보며 환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흔적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조물주 수시들이 남아있습니다만, 그 자연들이, 그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때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망가진 모든 피조물을 온전케 하시는 그때에, 절대자가 모든 망가진 것들을 다시 고치시는 그때를 피조물들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크리스찬들이 그 피조물 앞에 덩그러니 나타나서 그들이 자기들을 써주기만을 바라는 그 바램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19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한 위치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20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또 20절 계속 보시죠. 그리고 이것은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아름다운 천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매니지먼트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위택하셨습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모든 것들을 다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관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도 마찬가지요,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요, 피조물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자연의 모든 것들, 피조물들을 가져다가 타락의 일에, 죄악의 일에, 향락의 일에, 나쁜 것을 일삼는 그런 도구와 방법으로 세상의 피조물들을 사용하니 그 피조물들이 당황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어떤 조폭의 영화를 보게 되면요, 조폭이 나오는 영화, 친구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조폭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값비싼 외제 승용차를 그 두목이 타고 다니는지.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렇게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최고의 첨단이고, 정말 값비싼 그런 정성이 들어간 저 제품이 한낱 사회의 찌꺼기고, 사회의 악이고, 정말 부조리를 일삼는 그런 조폭을 위한 그런
큰 도구로 쓰인다니, 이걸 생각하면요, 저 차는 한마디로 주인 잘못 만났어. 잘못 써주고 있어. 저 조폭이 가는 곳마다 피 흘림이 있고요. 저 조폭이 저 차를 끌고 다니는 그곳마다 도적질이 있고요. 상함이 있고요. 타락이 있고요. 죄악이 멈추지 않으니 저 차는 얼마나 괴로운 차주를 만나 험난한 삶을 살고 있는 차량입니까? 권사님이 주고 가신 차가 있어요. 신방할 때 다니기도 하고 또 교회 올 때 다니기도 하고, 오래된 차지만 저 차는 복받은 차예요. 목사에게 쓰여지는 차가 제일 복받은 차라고 생각해요. 차 중의 차는 역시 차에 좋은 거 나쁜 거가 있겠지만 쓰여지는 용도 가운데 제일 좋은 거, 선교사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왕진을 하는 차거나, 아니면 소방차처럼 위급한 상황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출동하는 차던가, 아니면 경찰차처럼 질서와 공의를 위해서 출동하는 그런 차던가, 그런 차들이 차 중에 차요 복된 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의 앞에 있는 아름다운 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 많은 꽃과 식물들이 있지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이 앞에서 지금 조명을 받으며 이 예배를 돕고 있는 이 꽃, 데코레이션으로 자기 아름다움으로 돕고 있는 이 꽃, 정말 꽃 중에 행복한 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술집이나 룸사롱에 장식을 위해서 갖다 놓은 아름다운 꽃들, 사람이 먹고 마시고 향락과 부패와 타락에 빠지는 그곳을 장식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곳은 꽃 자체는 아름답지만 얼마나 부조리하고 쓸모없는 곳에, 한심한 곳에 쓰여지고 있는 곳입니까? 그런 꽃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낙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곳에 쓰여지면 안 되는 것인데, 드러내핀 백합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주신 내 자태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아름다움을 내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증거하고 아름다움을 내뿜어야 될 내 아름다운 꽃의 자태인데, 내가 지금 이곳에, 음침한 곳에, 음탕한 곳에 세상의 아들들, 죄악을 짓지 않는 아들들을 위해서 내가 쓰여지고 있다니 탄식한다, 탄식한다. 이 피조물의 세계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갖다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것들을 온전하게 돌려놓으시고 쓰시고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았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서 이 땅의 죄의 아들들, 세상의 아들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 굴레로 놓여지게끔 하나님께서 섭리하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섭리케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지금 섬기고 있고 힘들어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실 그때와 자기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네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원래 이 땅에 창조되었던 그 목적대로 온전하고 바른 그곳에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중에서 아주 큰 거부가 다 계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아들들이 타락과 향락의 즐거움을 위해서 부를 모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그럴 바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거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욥과 같이 그런 거대한 부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런 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락과 죄악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은택하게 하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리는 일에 쓰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여겨주시는 확신이 드시는 분, 또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내가 유혹이나 흔들림이 없을 그런 확고한 마음이 계신 분들은요, 큰 부자가 되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그 물질을 모아 하나님의 선한 일들,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향하여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은 큰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싫으신 분들은 뭐 할 수 없지만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학개서에 보게 되면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쓴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피조물들이 그 고난 중에서도 그 영광된 그날을 기다리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그 얘기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오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 같은 소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25절, 22절 그리고 26절 보게 되면 탄식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탄식하냐면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요. 22절에 나옵니다. 또 23절에 우리 본성이 탄식을 하고 있고요. 26절에는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나와 성령께서 탄식하다. 이 탄식하다의 의미는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표현입니다. 아주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탄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 있다는 얘기죠. 정말로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탄식하다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뒷부분에 가게 되면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듭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대충 살면요 쉽죠. 교회만 댕기시는 분들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예수를 믿는 온전한 삶을 사는 자들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 하니 내 성질을 죽여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피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와중에도 소망은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너희들이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영광을 이룬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영광을 이루는 그 해결의 키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그리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24절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인내의 과정 중에 성령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증명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 인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연약한 우리 자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연약한 내 자신을 지금 보고 계시는 마음을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세 가지 존재가 우리를 지금 관계 속에 보고 계시다는 것. 힘내시길 바랍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부딪히는 일이 많고 막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힘듭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이 세 격이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고요. 또 특별히 오늘 성경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로 성령이 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연약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도우시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할 것들을 알아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 또 세 번째,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성령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다시 처음의 내용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죽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섭지요? 여러분 스스로 고집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 하나님의 결정을 마지막 내리실 때에 나의 모든 가치관, 나의 배웠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지만 가능합니다. 그건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겠다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요, 교회 많이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찬양 많이 하는 것, 말씀 많이 보는 것, 그것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성령 충만한 삶은 결정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보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말씀 많이 본다고,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 자기 뜻대로 고집해서 행동하는 사람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자의 삶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고집, 판단, 모든 것들 주 앞에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